4주 전부터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성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겸손과 순종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고백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과 그 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묵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네 가지 사도들의 선언, 그것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겸손과 순종, 은혜와 진리, 말씀이 육신으로,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적인, 근원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오신다는데 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오시는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오시는데 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고 계시는데 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도록 오고 계시는 것일까?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데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이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구절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의 선언의 말이 아니라 특별히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찬양의 음성을 그대로 이 누가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말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거룩한 어떤 목적, 거룩한 이유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짧게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로도 우리가 잘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는 그 이유, 그 근원적인 이유, 그 이유를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지요. 먼저 하늘엔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주된 거룩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 인생의 최고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분명히 인생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든 인생은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지막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의 가장 거룩한 이유, 가장 거룩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맞이하는 성탄의 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거룩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거룩한 목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 깊이 모셔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거룩한 목적,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평화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평화, 평안,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그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평화와 평안과 샬롬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목자들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이제 비추어 볼 수 있는데 무엇이 안타까움의 모습일까라는 것. 먼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목자들이 처해져 있는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밤, 그리고 밖에서, 그리고 지키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라는 그러한 삶의 그 밤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이 목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라고 하는 것 또한 이 목자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이 이들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 어두움이 임하는 곳이지요. 캄캄함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게 되고 이런 것에 취하고 저런 것에 취하면서 여기저기를 방황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허무한 캄캄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밤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 끊임없는 해답 찾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이 목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밖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현장이 아니라 여전히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분열이 있고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마음의 아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바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 목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킨다라는 겁니다. 지킨다.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꿈과 소망과 자신들의 어떤 희망을, 계획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끝없이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해도 안 되고, 해도 해도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쁨의 소식들, 즐거움의 소식들, 그러한 소식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한 소식들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고, 그러한 소식으로 벅차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 앞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선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도록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 예수, 인간 아기 예수, 눈에 보이는 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의 손, 그의 머리, 그의 피부를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삶의 현장 속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허망한 삶의 현장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은 추상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육신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느끼면 너희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 매년 맞이하는 그러한 똑같은 그런 성탄이 아니라 이번 성탄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느끼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나의 눈에 보여지고 나의 귀에 들려지고 나의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성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또다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세상은 다른 이유로 그 성탄을 기뻐합니다. 세상은 다른 목적으로 그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목적,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의 샬롬을 위해서 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